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올 봄인가 저희 아들과 함께 북한산에 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수도에 이렇게 북한산 같이 아름다운 산이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한 84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절경인 봉우리들이 이렇게 연신내에서부터 쫙 이어져 가지고 거의 의정부 사패산까지 연결되어 있죠. 도봉산을 거쳐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물론 이렇게 산이 1000m가 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계곡에 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혹은 여름비가 내린 다음에 가면은 여기저기 계곡에 물이 정말 아름답게 흐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탁 계곡에 다이빙을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한 계곡에 여름에 가면 물에 몸을 탁 담글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인수봉을 보면은 언제나 사람들이 이 헬멧을 쓰고 암벽등반을 합니다. 로프에 의지해가지고 탁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멋지죠. 특별히 여성들이 탁 그 로프에 의지해서 탁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겁나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등산로로만 다니는데 산에 다녀도 등산로로만 다닌다고 항상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도선사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백운대를 찍고 밤골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밤골로 내려가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길을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방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찔러가면 다 길 찾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는 이게 워낙 좀 가파라가지고 나뭇가지를 탁 잡으면 나무가 꽤 컸거든요. 이 나무가 이렇게 빡 꺾어지면서 저한테 쓰러지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으악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대한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팔로 탁 맞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나무의 무게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 썩은 병에 걸려가지고 이 덩치는 큰데 실제로 속은 다 썩어가지고 이미 비어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벌레가 다 먹어서.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야 그 나무가 멋지고 단단히 보였겠지만
사실 그 썩은 그 나무는 재앙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거 제대로 맞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서 복음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속속들이 썩어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나무를 가지고 인류를 비유했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썩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반항을 거듭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인간은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인간을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인간은요 정말 이렇게 중보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하나님을 중보하고요. 또 자연의 그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알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었거든요. 사람의 그 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창조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은 인류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중보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바울은 인류를 고발하죠. 인류는 철저히 부패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파멸로 지금 치닫고 있는 중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건강하고 풍성한 인간의 삶을 향한 길이 바로 예배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늘 그래야 되는 것인데 물론 겸손해야죠. 기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인정하도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이러한 의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대신에 이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다고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무처럼 뿌리 썩은 병에 걸렸던 그 나무처럼 완전히 썩어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탁 막음으로써 시작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악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탁 막은 그 순간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기 시작했냐 하면은 일단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사고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사고가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장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나침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침반이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압선이 지나가면은 고압선에는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 전류가 흐르면은 거기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고압선 밑에서는 나침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남과 북을 나침반이 가리키지 못합니다. 고압선의 그 자기장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금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 자체가 바로 그렇게 어떤 영향을 받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나침반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비극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과 지력을 낭비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 좋은 머리를 범죄를 저지르는 데 쓰고 범죄를 감추는데 완전 범죄를 만드는 데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권력자들이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들을 반대하고 억압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걸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쪽으로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막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다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틀린 사고는 어두워진 마음과 짝을 이뤄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항상 어떤 것의 동기의 중심이 되는 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빛으로 가득해 있어야지 바른 행동이 나오는데 마음 자체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행동 자체가 항상 뒤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나무는요,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았죠. 멀쩡하지 않은 나무를 왜 잡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나무는 구격꾼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무는 이미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남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보듯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로는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죠. 오늘날처럼 이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먼 곳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우리가 곧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국가가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노약자를 자살하도록 돕는 것이 현명한 거다. 안락사는 현명한 거다. 어차피 그 사람이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니까 노인들이 죽으려고 할 때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아주 쉽게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뒤틀린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삶 전체에 퍼져가는 그 죽음의 그런 죽음의 표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형상을 품고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 형상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우상에 투영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명목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좋아하는 거지, 우상 자체의 나무와 돌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을 보면 다 자기 욕망의 투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고대인들이 조각한 이런 우상을 보죠. 가끔 동상을 보거나 나무 목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대인들을 비웃어요. 정말 저거 진짜 어리석네. 저까지 돌이 무슨 복을 준다고 저것한테 절을 할까? 저 불쌍히 무슨 절을 한다고 복을 준다고 저한테 절을 하고 108번씩이나 허리 아프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요, 고대인과 현대인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뭘 섬깁니까? 이런 목상이나 이런 돌을 섬기지는 않지만 현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세 가지라고 전에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인 것입니다.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현대인은 고대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더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썩은 나무는 그 나무 자신과 그 근처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는 말로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불경건과 불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경건에 바로 뒷자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불의로서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사람의 심성을 표현하는 말로 인간의 악행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하지 않으니까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들만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깊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관심으로 세계와 인류를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를 인자하시지만 그것이 계속될 때는 영원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간하고 살인하고 고문하고 어떤 경제적인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압제를 자행하고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인류라는 나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잘못하고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정말 이 세계가 완전히 악해서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세계에 대해서 악이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아. 악은 그냥 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나의 악은, 우리의 악은, 이 사회의 악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게 진실입니까? 성경은 인류라는 나무는 실로 위험한 병에 걸려 있으므로 근본적인 필요가 정말 절실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1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전율과 능력과 감동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확고하고 공평하고 올바른 진노가 지금 실제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하니까.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완전히 경건치 않음으로써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불의는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치 않음으로써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버리고 불의함으로써 수평적인 관계가 다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위반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제기할 만한 의의를 자기 먼저 꺼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 다녀본 적 없고 전도 받아본 적 없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인 거죠? 내가 뭐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대답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핑계할 수 없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를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모든 인류가 어디에 살건 어느 시대에 살았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건 살인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살건 어느 시대에 살았건 간음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족이나 인종이나 나라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법을 모든 인류에게 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도덕의 법이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을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변명하든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분 앞에 해명해야 할 그런 절대자,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국률 같은 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애써서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에 대한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 주시지만 우리들은 종종 소심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외면하는 한 우리는 다 억압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우리는 다 억압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지만은 둘째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니까 자기는 억압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감옥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표절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막 도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조주께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가 주시는 혜택을 다 누리고 살면서 창조주는 없다라고 하니까는 표절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내 것이냐, 우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기다란 수십억 년의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서 그 많은 종들을 우리는 무찌르고 최종 승리한 지구상에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야.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보다 덩치가 아주 큰 네안데르탈인을 무찌르고 승리한 우리 호모사피엔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선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아예 갖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숭배의 대상을 바뀔 뿐 어떤 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바꾸는 악한 현상이,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꾸는 이 악한 현상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일단 우리 디자인 컨셉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섬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대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마음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갈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망과 두려움을 채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두 개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그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우리의 갈망과 두려움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보면서 피조물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감탄스럽고 좋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세상의 그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애정을 쏟는 것, 하나님만이 요구하시는 그 애정을 피조물에게 요구할 때, 이 피조물로부터 요구받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욕망의 투영인 것이죠. 우리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오늘 2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막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막 불합리하게 추론하고 우기고 막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항상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닫힌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도덕의 절대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야. 이것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오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하는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부 다처제가 왜 비도덕적이죠? 지금도 유타주에 가면은 일부 다처제는 합법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그럼 비도덕적인 게 아닌 것입니까?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7명 정도는 능력만 되면 아내를 거느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게 도덕적입니까? 비도덕적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동성애가 도덕적입니까? 비도덕적입니까? 지금도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죠. 그죠? 주민등록도 나오고 결혼신고도 가능합니다. 유럽은 태반의 나라들이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도덕적입니까? 비도덕적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갑질,
갑질이 나쁜 것입니까? 만약에 인간이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을 무찌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에게 갑질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갑질이 왜 나쁘죠? 자연적인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회의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은 동성애를 합법화한 그 사회가 어차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성애는 옳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다면은 옳고 그름은 인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그죠? 누구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군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치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면은 도덕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막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없다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결국 자기가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지적인 숨쉬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때 이렇게 인간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불경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그냥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가져야 되고 혹은 다른 것을 가져야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이 죄된 욕망, 이 욕망을 헬라에서는 에피투피아라고 하는데, 이 욕망은요, 과도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데 인간이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형벌은, 하나님의 벌은 뭐냐 하면은요, 나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벌 받는 거라는 것이죠.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과도하게 원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성공을 오직 나의 우상은 성공이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룬 그 성공은 그들을 조종하게 되고, 그 삶 자체가 완전히 그 성공 때문에 왜곡되고 망가지고 전체가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말 그런 사람에게 승진이야말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이 과도한 욕망이야말로 축복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막 확신을 하는데,
자신의 신이 되어버린 성공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는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신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벌주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벌이라는 것입니다. 신들이 벌주고 싶을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을 몰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악의 파괴적인 힘에 우리를 넘겨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어그러집니다. 우리의 죄는 축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비극 중에 비극이 바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내비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차단된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은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짧아요. 23절 보면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마디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키라는 것이죠.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출구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분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와 자유 그리고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성이 아무리 불경건하고 불의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용납되고 있고 복받았다는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데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인정할 때, 곧 복음을 이해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갈망하는가?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가 지루하기만 한가? 그분은 아직 복음에서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매일 뉴스로 접하는 소식에서 여기 누구 하나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세상에 어떤 기관에 우리의 소망을 둘 기관이 한 군데라도 있던가요? 이 시대의 소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 그 세상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플레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서 욕망하면서 정말 불나방같이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가 병들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빛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고 이 캄캄한 어둠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